꽤 많은 여우가 당나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답니다. 잡히는 것은 둘이 똑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답니다. 그리고 여우는 어려운 일도 있으면 우리 함께 거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나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답니다. 고개를 넘기 위해 좁다란 바위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놈들 하고 그냥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우와 당나귀가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아주 등치가 큰 사자가 내려다보면서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오들오들 떨다가 얼핏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고 또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자고 말했던 그 당나귀를 옆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사자에게 말하기를, 저만 살려주신다면 저 당나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자가 보니까 당나귀는 이미 빠져서 거들떠 보지 않아도 자기 거고, 저 여우가 하는 짓이 아주 괘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우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목덜미를 깨물고 그를 먼저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렇게 오늘까지 친구였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 친구였는데 배신을 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정치나 권력이나 돈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그게 친구였다면, 진정한 친구였다면, 진실한 친구였다면 그렇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가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만한, 내 마음과 같을 만한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런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친구와 함께 평생을 내 곁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동네에서, 또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진 않죠. 삶이 다 달라요. 장소가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나를 도와줘야 될 친구가 내 옆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찾아가야 되고,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옆에서 같이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런 친구와 같이 평생을 동행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진짜 친구도 필요하지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동네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고 같이 할 만한 친구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척보다도 옆에 있는 이웃을 사촌이라고 말할까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욥은 이 세 명을 친구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친구인 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자 본색을 드러내죠. 다만 이 친구들은 완전히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개떡같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라리 신앙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저주를 퍼부은 건 아니고, 막 칼 들고 와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든 건 아니고, 그냥 정죄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겐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생활이 힘든데, 삶이 힘든데 거기에다가 친구까지 와서 한마디 거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운 친구들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나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15절 이하를 통해서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온전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괜찮은 친구 있어요. 진짜 생명을 내줄 만큼 정말 나를 위해서 같이 해줄 만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나 그 친구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주고 친구를 살릴 만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혹시 죽어줄 수는, 감옥에 대신 갈 수는 있겠지만, 또는 누명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부모도 친구도 가족도 다른 건 해줄 수 있어도요, 죽어가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아파서 저녁 내내 끙끙거리면, 열이 오르고 끙끙거리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을 좀 나누고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도 나를 못 돕는데 누가 나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나를 완벽하게 도울 수 없는데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실망도 덜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자꾸 이런 친구들만 찾으려고 그러고 헛된 꿈만 꾸게 됩니다. 헛된 이상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높게 발등지키게 되고, 결국엔 실망과 좌절 속에, 우울감 속에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상처받기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거든요. 근데 악한 놈들은 안 믿어요. 왜죠? 자기가 악하니까 남들도 다 악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마음이 열하다고 맨날 상처받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없다. 나 자신부터 그렇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이 형제가 나에게 성실치 않다는 겁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지만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친구는 한계가 있구나. 친구는 한계가 있구나. 이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은 참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져갔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나도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인이 목사 부인을 찾아와서 이 교회 여신도들은 화장을 하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지금이야 뭐 화장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화장을 한다고요? 경건하지 못하게? 막 이러면서 격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고 이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깊이 상의할 것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부분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이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동거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더 잘못하면서도, 자기는 더 부족하면서도 괜히 옆 사람한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기억해야 되고 나 자신도 정확히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깨닫고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함께할 때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들은 좋을 때는 가까이 다가와 축하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좋을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좋은 친구 사귀고 나면 왠지 나한테도 유익이 되잖아요. 성공한 친구 사귀면 뭔가 나한테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부도나버리면, 망해버리면, 큰 위기에 처하면 친구들이 떠납니다. 왜 그렇죠? 찾아와서 돈이라도 빌려주라고 할까봐, 어려운 부탁할까봐. 그래서 친구들이 떠납니다. 외면합니다. 전화 안 받아요. 뒤돌아섭니다. 옆에 있어봤자 이득될 건 하나도 없고 괜히 부담될 것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요, 심지어 가족들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 돈 빌려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무리 친척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반갑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형제가 아니라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맨날 사고치고 맨날 손 벌리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한두 번은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거 끊임없이 그러면 그거 계속 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설사 돈이 많더라도 그러다가는 그 인생 망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설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좀 위해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고만 치고 끊임없이 부모를 공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은 처음엔 욥을 위로하고 차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함께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몸이 너무나 망가져서 더 이상 살아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걸 안 겁니다.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욥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욥이 하나님께 투정을 하니까 기회다 싶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위로해 준 거죠.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욥 때문에 만년 2인자 된 자신의 신세가 조금 불쌍해 보였고 이번 기회에 욥을 제치고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욥을 더더욱 정죄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21절 이하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는데 달려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친구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짓은 고아를 팔아넘기고 친구를 매매하는 것과 같은 나쁜 짓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고아를 팔아버리고 친구를 매매한다면 그게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특별한 친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다가는 결국 우리만 실망과 좌절 속에, 배신감 속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실한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고 도우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갈대가 부러졌는데 잘라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 기둥이 무너졌는데 그거 계속 버티고 있겠습니까?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대가 부러졌는데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갈대를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다시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심지가 꺼져가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새 걸로 바꾸지 않고 우리를 다시 새 피조물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냥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의 저주를 완벽하게 깨트려버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진실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모든 우리 삶의 그 지옥에서 살려내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를 찾다가 결국 실망과 좌절만 하고 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는, 새 생명으로 채우시는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서 참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사탄의 정죄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끝까지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엔 생명을 걸고 듣고 지켜야 되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말에는 귀구리면 안 됩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댓글 단 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험악한 말을 한 것은 그런 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개가 짖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미친 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탄이 한 말조차도 우리가 마음 상하면 어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문자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좀 더 강한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칼 한 번 휘둘렀다고 그냥 넘어지고 놀라 자빠지면 도망가면 되겠냐고요. 사탄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약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겁니다. 요즘 말로 내공이 너무 없어요. 내공을 좀 키워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내공이 약합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공격해버립니다. 그거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돈 받고는 적당히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좀 누리고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줬지만 예수님은 상처받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배신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축복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하니까 불쌍히 여기셨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지 저 나쁜 놈들, 다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사람한테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도와줄 존재입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기대 마세요. 너무 크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갈 지옥까지도 저주까지도 다 깨뜨리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믿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이상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정말 피를 나누던 그런 제자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한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서 이제 믿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친히 손가락을 그리고 이 허리에 참자국을 보여주면서 집어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나를 못 믿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쉽게 상처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세상의 말에, 또 악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능히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도와줄 존재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존재고,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공격 앞에 당당히 능력 있게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또 30절에서도 내가 어찌 불의한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공격 앞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죄 짓지 않은 거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거짓된 게 없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뒤로 숨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소문 만들어내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야지 왜 내가 숨어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에는 절대 기울이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아멘. 뒤로 도망가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받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있는데.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받고 주님과 동행해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주눅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서 도리어 그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축복해주며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도리어 살려내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할 때